전체로 1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기억하라, 겸손하라, 조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충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지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가 믿음 안에서 다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냉장고를 파는 영업사원이라고 했다면 저는 보이는 것을 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냉장고 보세요. 전기도 별로 안 먹는 것이 투도어죠. 그리고 여기는 냉동실에 뭐 얼음이 끼잖아요. 한참 쓰다 보면 자동으로 그 성에도 다 제거하고 여기서도 물도 뚝뚝 안 터르고 또 주인이 가까이 가면은 요 앞에 있는 요 화면이 쫙 투명하게 이 화면으로 변해서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돼서 아, 내가 냉장고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우리 회사의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을 뭐 팜플렛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팔든지 뭐 그렇게 뭐 사가면 사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는 반대로 보이는 것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근데 이제 옛날에 하와라고 되어 있었는데 중국어 음역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브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게 아니죠. 그 따먹으라고, 너희 손으로 직접 따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에 대해서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가 죽지 않고 신들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신들처럼 되려면 얼마나 대단하게 되겠어요. 신선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간 이브가 그 선악과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먹기에도 좋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여. 그 다음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 좋은 건 참 또 아름다워. 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를 보면은 욥을 참소한 또 역시 사탄이 하나님의 전에 서서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유를 어떻게 되냐면 재물을 많이 주시니까 그렇죠. 돈 잘 벌게 해주시니까 욥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꼭 보이는 걸 말해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래? 그의 생명에 손대지만 내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그냥 막 돌이 내려오고 도적대가 나와서 재산이 그냥 아이들이고 뭐고 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더니 사탄이 또 와서 하는 말이 가죽으로 가죽을 대처하오니 그의 몸을 치시면, 즉 건강을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 한계를 정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내가 한번 그의 몸을 시험해봐라.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병에 걸렸으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욕창이 다 나가지고 헐어가지고 그 나사로 생각나잖아요.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진물이 막 나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집 망한 기와 조각 있잖아요.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벅벅벅벅 긁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순식간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수준이냐면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니까 그렇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돈 잘 벌게 되고 건강하면은 나를 떠날까 내가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제일 먼저 뭘로 시험했죠? 눈에 보이는 돌들, 그걸로 눈에 보이는 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마귀는. 빵. 두 번째, 안 되니까 세상 왕국들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은 다 주겠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성전 꼭대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주 웅장하고 멋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께서 보시기에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보고 있지만 이것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나는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보이는 걸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항상 말씀으로 그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긴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벗어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쓰려고 하다가 벗어나면 좋겠다. 우리말 벗어나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잖아요. 그 벗어난, 그래서 이게 참 좋겠다. 그래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말기에 마침이 아니라 이제 이거 준비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써보네요. 출애굽 경로를 마침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도 기억나잖아요. 엘리물에서 쭉 리비딘 광야, 그 다음에 시나이 여기 산에서 여기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쭉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돌아서 저 위에 올라가서 모압에서 전투를 크게 치르고 이제 요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나안의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너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뭐든지 부족함이 없고 그냥 산에서는 돌이 그냥 철광석이고 얼마나 귀해요. 산에서는 노를 캘 것이다. 빵이 부족하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파는 영업사원이면 보이는 거 전하기 때문에 눈으로 다 확인시켜주고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 사러 온 고객이 무슨 믿음 가지고 대리점에 오겠어요? 믿음 없이 다 와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한번 해보세요. 참 좋죠? 그러면 이제 이게 참 이 제품이 좋다고 이걸로 계약하겠습니다. 믿음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 능력을 제가 전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뭉쳐서 반죽을 이렇게 세 덩이로 만드는 것처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기억하라, 겸손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라 였습니다. 이 40년의 그 광야길 한 몇 달, 한 6개월이면 6개월이면 너덕터덕 걸어도 갈 수 있겠죠. 이것을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로 주문하시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분 최단거리는 어디예요? 최단거리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가족들을 다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갔던 길이 바로 이렇게 단거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이렇게 막 지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길 왜 안 지나갔냐? 꼭 이런 거 연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를 피한 이유는 여기에 이집트의 막강한 국경 수비대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리로 가면은 다 포로가 되거나 죽거나 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갔다. 성경은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을 행진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학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겸손하게 만드는 학교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은 전하는데 꼭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고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뭐 군대가 있었고 뭐 이렇게 뭐 고고학적으로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매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집트 국경수비대, 자기가 가봤는지 어땠는지 국경수비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매사를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많이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 자기 먹을 건 꿍치고 있었는데 꼬마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니까 양심에 찔려서 너도나도 내놓다 보니까 다 그렇게 내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어떻게 설명하냐? 구름이 잔뜩 낀 날 예수님께서 뒷걸음질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름으로 승천하는 걸로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자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독일이 문제네요. 독일이.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엔트란 말이 들어가면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미톨로기 하면 뭐 금방 생각나겠죠. 미솔로지를 미톨로기라고 합니다.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미톨로기 지어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컴퓨터 움직이는 거 코딩이라고 그러죠. 그 짜는 거. 코딩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푸는 걸 뭐라고 그래요? 디코딩이라고 그러잖아요. 디코딩. 이것처럼 이 성경이 신화로 이렇게 막 많이 차 있는데 그거를 비신화화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그걸 주장을 했고 저도 뭐 이렇게 열심히 배웠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학교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기억하는데 그 광야길 중에 보호 그리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그 센 맨땅을 걸으면서 요즘 애들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맨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거기 뭐 숲도 있고 강도 있고 해서 과수원도 있고 가면서 좀 과일도 따먹고 새도 사냥해서 잡고 그 다음 뭐 멧돼지도 잡아먹고 육식만 너무 하니까 좀 질리네요. 물고기 한번 좀 잡아 먹어볼까요? 강도 있고 해서 낚시를 해서 이렇게 먹고 가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맨 땅을 걸어갔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성경에는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중다한 잡족들 남자만 쉬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뭐 했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내들 있을 거고 최소한 뭐 애들 돌보면 4인 가족 수백만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여기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옷 입은 거 있어요? 이거 몇 년 됐지? 이거. 요즘 기술을 만든 거 못 입어요. 이렇게 달아가지고. 저도 이제 옷, 제가 좋아하는 옷이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보면 여기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그 보풀레기가 여기 일어났더라고요. 이렇게 마찰이 돼서 그런지. 지금 제가 지금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못 입어요. 근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도 멀쩡하고 광야길 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요. 저는 유경험자로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 경험자예요. 제가 옛날에 100km 행군을 했는데요. 100km 행군, 200km 행군은 보다 100km 행군이 더 힘든 게 뭐냐면 200km 행군은 중간중간에 텐트를 치고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는 게 200km 행군이에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근데 100km 행군은 전술 행군이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가요. 100km를. 그래서 원주에서 제가 출발할 때 여기다가는 초코바, 여기다가는 캔디, 여기다가는 빵, 수통에는 콜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과일, 별거 다 얼마나 제가 철저하게 먹는 것도 워낙 좋아하니까 준비를 했겠어요. 라디오도 사가지고 여기에다 이어폰으로 딱 해가지고 맨 처음에 출발할 때 막 제잘 막 노래 휴가 가면 방학 때면 막 그냥 막 뭐 하고 놀아야지. 10km, 20km, 30km 말수가 점점 없어집니다. 40km, 50km. 나중에 와 보니까요. 요게 귀찮아서 안 꺼내 먹었더라고요. 요게 귀찮아서 안 꺼내 먹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요게 귀찮아가지고. 근데 제일 밥은 주니까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면 신발입니다. 신발. 그래서 어떻게 밝히냐면은 그 빨래비누 있죠. 빨래비누를 칼로다가 삭삭삭삭삭 긁어가지고 비누가루가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양말 막 붙이는 거예요. 뭐 밀가루 범벅하듯이. 그 다음 뒤집어가지고 딱 그걸 신거든요. 그럼 발에 물집이 안 생겨요. 진짜로. 그거 진짜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찰이 되도록 이렇게 미끄럽게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들은 건 뭐냐면 너희들 걷기가 편하다고 해서 절대 아스팔트로 올라가면 안 된다. 아스팔트로 올라가는 놈들 다 낙오한다 그랬어요. 대가상 아스팔트로 안 올라갔잖아요. 아스팔트로 올라가니까 너무 편해.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아스팔트 그냥 맨 땅만 있잖아요. 맨 땅만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드디어 60km, 70km 어쩐데 저 양평 그런 데 오니까 아스팔트로 올라가는 애들 있더라고요. 힘드니까 아스팔트로 올라가요. 아스팔트로. 그래서 걸어가는데 나중에 90km쯤 도착하니까 다 낙오하더라고요. 아스팔트 위로 올라가면 편한 길로 가면은 낙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아스팔트가 안 깔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낙오하지 않고 갔는데 여기서의 낙오는 뭐냐면 아스팔트의 낙오가 아니라 믿음의 낙오가 생겼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기억나는 게 저기 어디다 양술인지 어딘지 하여튼 거기를 막 오는데 내 친구가 그 동네 출신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동네 아저씨가 이제 어디를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전거니 오토바이지 누구야? 그러니까 아저씨 빨리 아이스크림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리고 딱 가더니 아이스크림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찬 저기가 막 야 하나씩 다 여기 내 친구들 주세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그거 먹고 그 막 더운데 그 기운을 차려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제 기억으로는 한 몇 킬로 남았을 때 있잖아요. 그냥 뛰어갔어. 왜냐면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오 안 하고 그러는데 몸무게가 몇 킬로 빠진 것 같아요. 어떤 애는 막 소변 보는데 막 콜라색 소변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걷는데 100km 가는데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는데 600만이 60만을 끌고 가는데 이 메가폰 하나 없이 모세가 끌고 갔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행 한번 가이드 한번 해보세요. 한 10명 끌고 가보세요. 외국에. 제 친구가 그 공짜로 여행 간다고 해서 동남아시아에 9명인가 인솔해서 갔대요. 갔다 와서 부럽다. 그런 자리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는 여행 가이드 안 한다고 일을 팍팍 갈더라고요. 그 후로 진짜로 안 하더라고요. 심심하니까 한다고 했는데
다 상상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어컨 나오는 광야길 간다고 그러는데 광야길 맞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첫째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가끔 그래요. 잠 안 오는 밤이 있습니다. 잠 안 오는 밤이 있으면 누워가지고 뒤척뒤척하다가 제가 이사를 이사 간 걸 이제 되짚어봐요. 저희 집이 북아현동이었었기 때문에 거기 옛날에 경기대학이 그쪽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그 돌축대 있는 마당이 좀 높은 집, 거기에 기억나는 거. 그 다음에 수민이네 집, 공동수도 있는 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던 집. 그 마당에 우물이 있었던 집에선 제가 화장실에 빠졌어요. 마당에 우물이 있었던 집. 그 다음에 저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화곡동으로 이사 와서 영마을에서 진짜 내가 진짜 울면서 어머니 찾아다니던 그 동네. 그 다음에 30만 단지, 서울시장, 아리랑주택. 그 다음에 무슨 아파트, 목포에 와가지고 여기 원도심, 한라비발디, 여기 임대 아파트.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지금 좀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왜 해보면 참 좋아요. 그때 있었던 일,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참 어려웠던 때도 있었거든요. 참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안 죽고 지금까지 사는 거 보면 참 하나님 은혜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그 과거를 이렇게 여정을 쭉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익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그 역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낮추고 고생시킨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국수집도 아니고 교회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인생 딱한 인생들이죠. 말씀으로 사는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한번 대비시켜 봅시다.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선교사는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죠. 대동강에서 무슨 배더라? 제네럴 셔먼호인가요? 그거 타고 들어와서 물이 빠지니까 그냥 꼼짝 못하니까 불질러서 관군이 와서 목을 베어버린, 한국 조선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하고 목이 잘린. 근데 목이 잘리기 전에 얼마나 토마스 선교사가 칼을 가지고 이제 군인이 올라오니까 성경을 딱 전했어요. 근데 그 군인이 성경을 딱 병조리죠. 딱 받은 다음에 목을 딱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그 교회는 그 기념비가 있는데, 나의 젊은 날의 영화와 쇠하고 그리고 나의 젊은 날이 다 지나갔도다. 그거 시편에 와서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 그걸 전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영국 교회 현재 담임 목사가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잖아요. 그 교인들도 다 우리의 그 청년부에 옛날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목이 잘려 죽었는데 성경을 전하고, 그런데 그 나라 출신의 이제 그 뿌리를 내려서 이제 열매가 되어서 한국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합니까? 근데 그 선교사가 전해준 이거 성경을 받아서, 얘기가 지금 밖으로 새네요. 그 목을 잘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나중에 제가 전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했느냐? 성경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구한말 당시 자료를 제대로 읽어보면 아무 곳에도 소망이 없는 나라가 이 나라였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가짜로 치장해가지고 치장한다 그러잖아. 이렇게 막 치장해가지고 그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후손들한테. 이스라엘이 이걸 가르치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해야 돼요. 얼마나 한심한 일들이 있었는지 나중에 이것도 전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유례가 없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케이스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무슨 하나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대한민국 같은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 경제 선진국이 없습니다. 왜요? 제일 먼저 빵을 들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을 전하고 목이 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것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고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 찾아보세요. 서양에는 가끔 있지만 동양에 자기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제가 좀 화가 납니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지난번 보니까 무슨 신학대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게 원래는 찬송가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또 이제 믿음 좋은 여자 권사님들 막 그런데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서 유튜브 올린 사람한테 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좀 똑똑해지세요.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세요. 100만 안 하는 줄 아세요? 이 진작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자꾸 올리니까 공격을 하잖아요. 찬송가가 특정 종교의 찬송가가 국가가 됐다고 국가 바꾸자고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제발 이거 좀 하지 좀 마세요.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크리스찬들 머리 좀 똑똑해야 됩니다. 좀 멍청해가지고 다 죽어요. 그러면 전쟁터에서도 멍청한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한번 역사의 과정을 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빵공장 사장이 선교 간다고 선교여행 와서 배에다 빵 잔뜩 싣고 와가지고 빵 하나씩 나눠준다고 칩시다. 그럼 온 동네 온 마을이 그냥 와서 빵 달라고 그냥 아우성을 쳤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빵 떨어지면 자기 나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빵 좀 갖고 가다 보여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 나라가 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존재는 내가 빵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을 위해서 빵을 먹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무슨 소가 무슨 말이 구유만 구유에다가 여물죽만 넣어주면 사는 거지. 걔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자성어 있잖아요. 응? 소규의 경읽기, 우위 독경. 소들은 여물만 먹으면 돼요. 아무리 경은 읽어줘도 성경 읽어줘도 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세요. 나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나는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과 빵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겸손하라 했습니다. 겸손하라. 왜냐하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은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제1 요인이 바로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만죄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교만죄의 기원은 바로 사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수 모른다 그러잖아요. 분수. 사탄을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옷과 그 다음에 이 비파가 예비돼서 그 사람의 직분과 분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섰다가 너희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냐. 땅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던지셔가지고 다 그냥 찍힌 거란 말입니다. 내가 화강암 사이로 다니겠다고 이사야서에 나온 거 보면 뭐냐면 그가 이제 위로 다닐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바로 저 아래에 있다가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땅으로 던지신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람들도 이상하게 내치는 그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졌기 때문에 겸손한, 어디 가서 겸손만 하잖아요. 겸손만. 그러면 50점은 다 받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지간하면 영어권 사람들은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With a humble mind I ask you to this for me. 내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누추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이것 좀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어지간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먹은 적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이 표현 외워두세요. With a humble mind. 그러면 누그러지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의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사탄도 교만의 원인이 워낙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교만의 원인은 뭐냐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또 문제네요. 교만의 원인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올림픽 뭐 끝났잖아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성공은 재물을 모은 성공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물을 모으면은 사람이 좀 교만해지긴 하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모았다 할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은 것이지 너희들 능력과 지혜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그때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할 때 그 말씀 기억납니까? 그 10번째 재앙이 내린 다음에 이집트의 이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제발 좀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파라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과 폐물을 얻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웃들이 와가지고 집안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 주면서 제발 이거 줄게, 은도 줄게, 그리고 막 폐물 막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재물을 다 얻은 거지. 무슨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다 벌고 막 모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성공에는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에는 독소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교만입니다. 내가 원래 어렸을 적부터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 능력이 출중하다고 좀 들었어. 그러면 이제 하산 준비를 슬슬 해야 될 때예요. 그저 나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라 두 번째 겸손하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들 면전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너희가 싸워서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싸워서 이긴 거야. 여호수아 장군이 끌고 들어가서 인솔해서 다 해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네요. 여기서 그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들도 멸망할까 걱정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19절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눈물 나는 참 우리 집에 이게 지금은 뭐 흠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 유경암자 우리 아버지 유경암자 그 성공에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영수니, 옛날에 영수라고 있었어요. 영수. 귀 따갑게 들었던. 너무너무 성공을 하니까 오히려 안 믿던 집안에서 시집 온 우리 어머니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부가영교회 앉아 있는데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지금 험담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통해서 들었죠. 불러낸대요. 나오라고. 놀러 가자고.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는 초신자니까 또 그 성경창서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람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예배 드려서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나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방에서 제가 아주 고등학생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시발 택시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타고 막 북한강 어디로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어째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참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걸 또 들은 또 다른 분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괜찮은 분이네요. 왜요? 다른 여자 데리고 놀러 갈 텐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 눈으로 볼 땐 차라리 다른 여자를 데리고 놀러 갔지. 왜 예배 드리는 어머니를 불러내가지고 갔을까? 어머니도 나중에 신앙을 한 다음에 참 그때 그 잘못한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저뿐만 아니라 다 우리 형제들 고생했는데 여기 성경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성공하면은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반드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끝나고 성공한 다음에 두 가지로 길이 쫙 갈라집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계속 누려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난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 세상의 분토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그것이 계속 누려지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머리는 나쁜데 간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난 끝나고 성공 좀 하잖아요. 들로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밥만 먹여주면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마귀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는데 아까 말한 아담과 이브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게 내에서도 이렇게 좀 고생을 하는데 아담과 이브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고생하잖아요. 아담과 이브는 그 시험에 not passed.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무시무시한 선악 따위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테스트를 세상에 패스했습니다. 패스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역시 not passed.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을 당했던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금식을 하고 이들은 40년 먹으면서 갔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패스했어요. 패스하지 못하고 패스하고 실패하고 패스하고 이렇게 번갈아 두 번은 처음에 아담과 이브 예수님은 마귀가 직접 시험 그러나 아브라함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또 공평하게 하나씩 패스하고 패스하지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 금수저 물고 나왔습니까? 금수저 물고 나와도 망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그쵸? 위기에 처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인도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안 망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또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항상 겸손하세요. 겸손하면 사람들로부터도 환영받습니다. 세 번째, 계속 누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탠딩 미러클이라고 이런 말 합니다. 미러클 하면 기적이잖아요. 기적인데 하나님의 미러클은 스탠딩 미러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탠딩이라는 말을 넣으면은 일어서 있는 그런 뜻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왜 북한에서 왜 김정은이가 누구 황장엽인지 그 선생 죽이라고 한 건 스탠딩 오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찍히면 그 명령이 철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 다 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스탠딩 미러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수천 년 전 광야에서도 2024년 대한민국에서도 스탠딩 미러클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안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만의 독특한, 사람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거 도저히 안 나오는데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겸손하시고 조심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